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7번째 말씀 제목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입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너무나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한다면 참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참된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이 귀한 명령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와 낮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쓴 우리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날까지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주신 귀한 명령이 담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뭘 정하셨다고요?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고 또 무엇을 정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정하셨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 있는 5절에서 8절에서 다룬 내용과 이어서 본다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쓴 우리 빛의 자녀의 낮의 자녀는 잠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 결코 진노에 이르지 않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매우 우리가 유의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하시거나 예정하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여기서 선택과 예정과 또는 정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구절이 구원의 예정설이나 선택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정, 정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과 계획을 말하는데, 즉 구원의 예정론이나 선택설과 달리 여기서의 예정과 여기서의 미리 정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누가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누구는 구원을 받도록 정해져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부가 아니고요,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지 누구든 구원받도록 미리 정해 놓았고 누구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 우리가 미리 구원받을 사람, 미리 천국 갈 사람과 미리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즉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예정받은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진노는 뭘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서 인간의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계의 진노가 또 하나가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2가지 진노로부터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2가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 우리 신약 성도는 지옥뿐만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모두로부터 진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아니라 영어로 보시게 되면은 미래형 시제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e shall be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shall be saved from wr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미래형 시제가 사용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혼이 장차 지옥이나 또한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남아있습니까? 바로 7년 환란기부터의 구원인데요.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가올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도 건져주십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which delivered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ivered가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는 일은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심히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7년 환란기 모두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다고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는요, 불의가 아니라 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안에서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불의 안에서 붙잡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를 수호하거나 지키거나 순종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요, 자유로운 행로를 가로막고 저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저지하고 가두어두고 억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으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와의 혼합과 교회법과 전통으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또한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과 철학이란 학문으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노와 무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인데, 이건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릇이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보화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긍휼의 그릇들로 이 진노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누구라고요?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까? 물질과 돈에 이제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달리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고 정말 패가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야 될 우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믿는 자들은 순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자녀로서 다가올 진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또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에 그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인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 모든 불의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는 이 귀한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을 다룬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둔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암송해두고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10절에서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원망이나 어떤 불평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지만 누구누구를 위해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십자가 안에서 담당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있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라고 할 때 여기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여기서의 우리는요, 바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 메시아닉 주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은 우리만, 즉 유대인들만 우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또 구원의 예정론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라고 지칭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기본으로 한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우리가 어떨 때였다는 겁니까? 힘이 없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 본문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나머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멋진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든지와 자고 있든지라는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요, 잘 들으십시오.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혼은요, 죽어서 연옥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여호와 증인의 주장처럼 우리 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는 순간 혼은 몸을 떠나 어디는가로 갑니다. 주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몸이 죽는다고 해서 혼이 함께 소멸된다고 하는 주장은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주로 내놓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혼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약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혼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바로 살든지 죽든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 성도는 몸을 떠난 혼들은 지하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구원받은 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와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자,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직 중심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해서 11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끝까지는 성도에게 주어진 짧은 명령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 무려 23가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실행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게 쉽게 지치고 힘이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쉽게 지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처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서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한 지체로 서로 이렇게 잘 보고 어떤 사람이 또 격려가 필요한 지체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과 선한 행위로 격려를 해줘야 되지 그 반대로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어떨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더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혼들을 우리 생각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뒤에 가서 수군거리면서 그 정죄하는 그런 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욥의 친구들을 기억나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뭘 잘못했죠? 욥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욥에게 가서 기껏 해준다고 한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그 혼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형편없는 이 위로자들은요, 욥의 친구들처럼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군가를 세워주지만 거짓된 은사는 바로 누군가를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은요, 누군가를 세워주게 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아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와 율법 등은 세워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올바른 성경 지식은요, 형제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우리 독립16의 우리 성도분들이 때로는 다른 이 일반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자랑하다가 우쭐해져서 사랑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영적 선물들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우리가 이것만 잘한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다 없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들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애쓰는 그런 성경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씨앗을 남기고 또는 불화의 씨앗을 남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 간에 함께 위로하면서 서로를 잘 세우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교회 내에서 지체들 간에 함께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함께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저 형제, 저 자매가 뭐가 못마땅하다고 정죄하고 불편한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을 들은 지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과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되 그 지체가 격려받을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소금을 간 맞추듯이 은혜를 끼치는 말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 신약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너희 행동을 은혜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부터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간 맞추는 은혜로운 말을 때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다른 지체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친한 지체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게 격려의 말로써, 은혜로운 말로써, 세워주는 말로써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화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다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날까지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도 모자란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우리 등대교회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